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어디와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갈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오며 같은 성령, 한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시고 또 각각의 사정을 따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안내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과 또 각각의 또 가정에 또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명확히 받아들이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스스로 자전하셔서 그의 공의와 위엄을 그 만드신 만물에 친히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제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도하고 또 제가 또 알고 있는 신앙의 범주 안에서 또 제가 배웠던 부분들 고민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 명제를 정할 때마다 진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 엄한 거 전할까봐.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설교 요지문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평안 가운데 만들어 가실 때 확신이 들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그릇만큼이겠지만 일단 제가 먼저 사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긴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정말 그것이 작은 것이든 세상이 말하는 작게 보이는 것이든 세상이 여기는 크게 보여지는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이 맡기시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에는 하나님이 위엄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존재와 그 위엄을
그 이름에 나타내셨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나게 집중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냥 믿으면 됐지라고 하시는 분, 때로는 그렇게 단순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되거든요. 쑥쑥 자라죠.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딱 막히는 순간이 와요. 이게 참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신학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잘 정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믿는데 신비주의에 빠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자가 있고, 또 무언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콱 억압되는 사람이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단위에서 선포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눅들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 마음 심령의 깊숙한 곳에서의 답답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지 않은 다른 것들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단지 믿기만 하는 것에서 정말 일어나게 된 정말 오류가 아닐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정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됐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무엇 하나 어떠한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다룰 때 나와 상관없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세상 살 때는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한 권위와 위엄을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제가 이원적인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이 주는 명예 따로 있고, 세상이 나를 정말 어떤 특별한 자리에 높이는 그 권위와 권세가 따로 있다라고 무언중에 믿고 있다 이래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그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한없이 비참해져 있는, 한없이 공허해져 있는 나 자신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들이 명예를 정의하고 위엄과 권세를 쥐어주고 또 그것에 우리가 취한다 할지라도 그 위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알고 있어요. 이 솔로몬은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주셨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명예와 그 위엄은 다른 나라에까지 쭉 퍼졌다. 그래서 저 시바의 여왕조차 그 먼 나라에서 정말 솔로몬의 영광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화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직접 찾아왔다는 기록도 있죠.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 건데요. 우리 이사야가 아니라 열왕기상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열왕기상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코자 하여.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저의 명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솔로몬이 얻은 명예가 그러한 것이라. 또 하나는 같은 또 내용이긴 하지만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우리 25절.
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정말 존귀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높이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다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꼭 높아지겠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공의로 말미암는 그 이름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가슴 벅차오르는 그분이 주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그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사람들은 입에 꺼낼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로 아도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도나이라고 풀어서 쓰는 게 해석하면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 이름 여호와 자음으로 구성된 히브리어 자음으로 구성된 그 글자 하나를 말하기가 두려워서 그 권위와 그 정말 위엄을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저들이 그렇게 불렀다 이게.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섬기는 것이 성막 안에서 그 이름을 섬기는 것이 정말 저들의 제사요, 저들의 삶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든 인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름이라 이거예요. 그분의 권위와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이름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매번 정말 듣지만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이 단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이름으로 이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름의 명예와 권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다. 병든 자에게 손도 얻는다. 우리의 삶에 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를 세워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안 세우고 우리의 자존심 세울 필요 없는 때는 끝까지 붙잡고 세우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존심과 명예를 세워야 되는 때는 분명한 것입니다. 정말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때, 정말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정말 자존심과 명예를 끝까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정말 세부적인 부분이지만 전도의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믿어주세요 라고 쩔쩔매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거 안 믿으면 안 되는데 해서 간절한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뭔가 우리가 정말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영혼을 향한 간절함과 그를 향한 국률함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무엇이 먼저 확고하게 세워진 이후에 정말 다뤄야 될 문제라 이게.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의 권위예요. 예수 이름에 정말 담대함이 있다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예요. 그 예수 이름을
정말 비단 내가 어디서 전학을 못하고를 떠나서 평소에 어떻게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 이래요. 우리가 전할 때 굳이 어떤 특별한 톤으로 전하는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 거예요. 비단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세게 전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 이름을 확실히 의지한다는 걸 꼭 의미하지도 않아요. 때로는 내 안에 그 이름에 대한 자신감도 없으면서 두려움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훈련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우리의 과정 중에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있느냐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본문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에게 우리가 제자죠. 그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둘씩 가도록 명하시고 정말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근데 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부분들. 그게 뭐냐? 네가 예수 이름으로 살았으니까 일꾼이 제게 먹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연하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한테 그분이 이스라엘 선교를 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갔는데 어떤 선교단체와 연합해가지고 가셨더라고요. 가셨는데 팀을 이뤄서 이제 가셨는데 사사건건 매건건 이제 좀 트러블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의견이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근데 의견 충돌의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 이제 대다수는 계획대로 하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에게 얘기하셨던 목사님 한 분은 지금 계획대로 될 수가 없는 환경 아니냐? 한번 믿음대로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꼭 이렇게 틀렸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또 믿음의 권위와 위엄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주장할 정말 사명 있는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어서 호텔을 빌리자고 대다수의 의견이 이제 합쳐진 거예요. 우리의 그 예산에서 그래도 집행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거는 참으로 엉뚱한 게 실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거처를 정해주시고 또 그러한 자도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무턱대고 그 이스라엘 거기가 사막 지형이 많대요. 모래바람 불고 진짜 사람들 저녁 이후에 다 들어가가지고 진짜 그 사막 같은 데서 이게 자야 되는 거예요. 들판 같은 데서 텐트도 준비한 것도 없는데 진짜 차 이렇게 가림막 해가지고 옷을 두툼해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건지 저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이 충돌했는데 그 갈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일단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미리 정하지 말자라고 그냥 저들이 어쨌든 이제 워낙 이제 그분이 목소리를 세게 내시니까 진행을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어서 정말 뜬금없이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네를 초대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번은 결혼식에 초대를 하고 한 번은 너무나 이렇게 저 사람들 저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의 지형상 저 밤에 있으면 저렇게 혼자 저렇게 야간에 바깥에서 못 사는데 이게 너무 걱정된 어떤 정말 사마리안 같은 사람의 어떤 감동을 따라 그렇게 해서 이 4박 5일 동안을 그냥 거처 걱정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채워지는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일지 몰라도 실제 그런 환경에서 과연 나는 무슨 선택을 할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연 우리가 주님이 정말 명하시고 말씀한 대로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엄과 담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 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이것은 잘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배제하고 서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와 위엄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정말 배짱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를 전하는 자들의 배짱이 보통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평안하게
평안하기를 빌고 그 집에 거할 때 정말 받아주는 사람 있으면 일주일 동안이나 거하라 그랬어요. 그 한 집에 처음 본 사람의 집에 일주일 동안을 그냥, 제가 이 말을 그냥 개인적으로 붙이겠습니다. 뻔뻔하게 일주일 동안 그냥 같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각종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집에 그 빈평안이 받을만 하면 임할 거라고. 한 소리 더 하십니다. 만약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바로 이 사람의 어떤 상황보다 더 덜하면 덜했지 심하지 않을 거라. 주님이 아주 정말 그 입술로 저주를 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 할래 가서 막 그냥 목에 핏줄 세우고 지금 전도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연 내 안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담대함과 정말 권리가 내 안에 확실하게 있는가? 정말 무릎 꿇지 않을 만한 담대함이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의 증거만 받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마주치지 못한 사람들, 정말 잡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톡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톡으로 유하기도 하고 엄청난 정말 핍박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거든요. 담대함을. 예? 그게 무슨 차이겠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와 권위를 정말 내 안에 가득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말했던 것도 저에게 있어서 그 이름에 확실히 정말 그 이름이 역사하는 담대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권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그 위엄을 분명하게 저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구약에 있는 다윗이나 또 800몇 명의 이방 선지자를 정말 대항했던 정말 사무엘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보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믿음의 실상과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담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와 우리들이 정말 어떠해야 하는가? 정말 회복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개똥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요 성공과 실패를 정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이고 어떻게 하면 실패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정한 기준에 도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그토록 애를 씁니까? 그냥 내가 그거 하고 싶으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수준 도달하고 정말 모든 걸 투자해서 열심히 살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게 다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완벽한 절대 기준에 도달한 자들이에요. 우린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도무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노력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습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예수를 가진 자들이라 이거 우리가. 그 절대 기준에 도달한 자들이 그렇게 그 어떤 상황마다 쿡쿡쿡 무너져서는 되겠냐 이거 우리가. 그런 기준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네 그러면 되는 거라 이거야. 그러나 절대 기준인 예수가 없는 자는 절망인 거라 이게. 절망. 그 의로 말미암는 자부심이 없는 자는 다 잃은 자랑 같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나는 만족하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분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기준, 그 믿음 때문에 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가장 세우는, 내 자존감을 가장 높이는 여러분의 유일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 이게. 내가 어느 순간 다 무너지는 걸 보고 싶으시면, 그 밑으로부터 다시 정말 어렵게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기준을 나 스스로 정말 함몰시키시라 이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우리가 하지만 정말 때로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명예와 그 이름의 위엄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 많은 일정 중에 하나인 또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나갈 때요, 담대하세요. 담대하시고, 저가 거절할 때 절대로 낙담하지 마세요. 안 그러겠지만 내가 예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 그 이름을 전하는 정말 자가 됐다는 거에 엄청난 자부심과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마음을 먹으세요. 혼돈하시지 말고, 내가 저에게 전하지 않고 저들 또 오늘 우리가 전도 활동을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할지언정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을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때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다 부족한 자이지만 다 가진 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매 순간 아쉬울 수 있는 자들이지만 매 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체험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다 가진 자입니다. 그야말로. 이 시간 정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을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